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을 뿌립니다. 뿌리는데 각각 떨어지는 곳이 다르죠. 어떤 것은 길가밭, 어떤 것은 돌짝밭, 어떤 것은 좋은 밭, 그죠? 그리고 가시떨기밭도 있습니다. 어떤 밭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각각 열매를 맺는 것과 상태가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초창기 때 이 길가에 떨어진 씨, 그리고 돌짝밭, 그리고 가시떨기밭에 떨어진 씨, 이것들을 보면서 매우 불안해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밭에 떨어진 것만이 30배, 60배, 100배를 결실하고 그렇지 않은 다른 것들은 환난과 핍박, 재리의 유혹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이것들이 결실치 못한다 하였습니다. 말씀이 결실치 못하면 결국 믿다가 실족하는 예들이 많이 일어나죠. 주변에 주님을 만났다 하는 그런 사람들, 예수를 믿었다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보지만 지금은 믿지 않는 이유들이 다양합니다. 왜 그래요? 감동을 받지 못했다, 깨달음이 없었다, 특별한 기쁨이 없었다, 이런 말씀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은 말씀의 깊이까지 들어가지 못했고 혹은 성령님의 감동이나 체험을 느끼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신앙생활 가운데 참으로 중요한 것은 회개와 깨달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회개가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옛 죄 가운데 있을 것이며 옛 사람이며 이것은 헛 것이며 전의 것입니다. 반드시 깨달아야 되고 회개를 통해서 거듭나야 합니다. 새로워져야 되고 반드시 새 것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기적과 이적 그리고 놀라운 치유 사역들로 들끓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육체가 치유받을 수 있어요. 마음이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위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회개가 없고 말씀이 없다면 그들은 다시 넘어질 것입니다. 길가밭이 될 수도 있고 돌짝밭이 될 수도 있고 가시떨기밭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의 여정 가운데 회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좋은 밭 되기에 애쓰고 힘쓰는 이것이 무엇보다 저는 우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특별히 회개 없는 심령이면은 믿다가 은혜를 받다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을 하다가 회개하지 않은 이 완악한 심령은 다시 옛 길로 갈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회개를 하며 순간순간 낮아지며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이 꼭 필요하다 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어떤 감동을 주시든지 즉시로 아멘, 예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 많은 사람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복받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복받은 사람 중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야곱의 축복이 있습니다. 야곱의 축복. 너무나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르죠. 24시간 틀어놓고 야곱의 축복만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야곱의 축복을 들으면 야곱의 축복이 마치 내 것이라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축복은 담장을 넘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생육하고 번성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축복을 마음껏 받았고 생육하고 번성하였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야곱이 복을 받았던 그 이유 한 가지만 든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 꼽을 수 있겠습니까? 야곱의 축복의 이유가 뭐예요? 야곱이 왜 복을 받았습니까? 야곱은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셨던 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셨던 존재입니다. 친히 찾아오셔서 복을 주고 싶어한 대상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오셔서 내가 이렇게 너에게 복을 주고 행할 것이야 라고 말씀을 전해 주셨던 그 대상입니다. 자,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나라요 백성이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며
뱃속에서부터 구별하였던 사람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 할 수 있죠. 맞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특별한 소유 삼을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친히 직접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며 전한 그 말씀, 창세기 35장 9절로 11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찾아오셨죠.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이 장면은 전능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 그 장면이죠. 하나님께서는 친히 야곱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지어 성취하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다시 하나님이 다시 이전에도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나타나사 찾아오신 거 맞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로 알고 우리가 찾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을 잠잠히 기대하시고 소망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오시는 놀라운 일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이르시되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너의 이름이 야곱이지만 이제 다시는 너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뭘로 바뀌었습니까?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불러주셨어요.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이것이 반드시 성취되고도 남을 만한 전능자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또다시 그는 말씀하십니다.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너의 허리에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번성과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이 야곱을 통해서 나올 것이라는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신학교에 가면은 이 시험 문제 중에 이것이 나옵니다. 야곱이 변하여 무엇이 되었나 나오죠.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걸 놓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흔히 야곱은 야곱,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 택함을 받은 자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 이스라엘도 전에는 야곱이었음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쌍둥이 형제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새로 이름을 지원받았습니다. 새로이 지원받은 새 것이 되었죠. 그 이름은 그 존재입니다. 그 전에는 야곱이었지만 이제는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거듭난 새 것이 되었다. 이 뜻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기업, 이스라엘 그 백성에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넉넉하고 풍성한 모든 것들의 기름을 부어주시는데 그것에는 기초적으로 생육과 번성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후에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번성하여 담장을 넘죠. 담장을 넘으니까 자기가 가진 것보다 훨씬 풍족하게 훨씬 더 넉넉함을 즐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짚어 넘어가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늘 간당간당합니다. 한 달 한 달 아찔아찔하고 아슬아슬합니다. 물론 넉넉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슬아슬하고 간당간당한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야곱의 축복이 내 것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만복을 누릴 수 있다는 힌트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그 복을 내 것으로 마음껏 누리고 싶다면 야곱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행보를 걸어갔나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죠.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로 거듭났으며 결과는 번성하고 충만하였습니다. 야곱으로부터 12지파가 나왔죠. 야곱은 천대까지 복을 받았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왕같은 제사장들이 그의 뿌리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예언은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그러나 다만 단련의 시간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시는 시간까지는 아직 조금 기다려야 할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야곱은 우여곡절 많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였고 제단을 회복하였습니다. 예배의 제단이라 할 수 있죠.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집 베델, 야곱이 제단을 쌓고 그곳을 베델이라 불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집 베델이 야곱을 통하여 나타났다고 보면 됩니다. 자, 베델은 장막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야곱의 장막을 회복하리라 이 말씀이 있는데, 즉 다시 회복하리라, 성전을 다시 회복하리라 이 말씀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집은 베델이에요. 이 베델은 성전이요 성막이요 하나님이 지시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심령이 베델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심령 성전이 되면 야곱과 같은 복을 받아 이스라엘이 된다는 이 사실에 여러분들이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말씀에 순종하였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결국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화려한 어떤 현재 상황, 치유 사역 이런 것들에는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재단과 말씀 듣는 것에는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뿌리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없다면 잠시 믿다가 환난을 겪을 그때에 쓰러지고 맙니다. 왜? 그것은 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튼튼한 나무는 가뭄에도 바람에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여전히 자라갈 것이며 1년 12달 12가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러시되 그에게 지시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하나님의 집에 거주하라 이 말씀이죠. 내가 처음에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그때 그 사건 여러분 아시죠?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때 도망하다가 쉬었다가 가려고 하는 그 가운데 잠시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 주셨습니다. 만나 주셨었죠. 그때 하나님께 그는 거기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상황이 야곱의 사닥다리, 돌베개 이런 것들이죠. 잠시 쉬어서 자고 있을 때 꿈을 꾼 듯한 그 가운데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보였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현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늘 문은 항상 열려 있다고 말씀으로 안내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그때도 그 돌에 기름을 붓고 이곳을 베델이라 하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것은 성전입니다. 베델입니다. 예배 제단입니다. 거기 가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그냥 나와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없으면, 그가 찾는 이가 없으면 하나님의 마음에 슬픔이 깃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예배 제단이 결국 허물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네, 창세기 35장 2절로 5절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자, 이 장면은 무슨 장면입니까? 야곱이 처음에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갔죠. 그리고 여러 때를 이루었습니다. 많은 가족을 이루었습니다. 12아들을 낳았습니다. 소와 양과 염소가 2때나 이루었다 했습니다. 자녀들이 굉장히 많았고 번성하였죠. 말씀 그대로 예언하신 그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였는데 과연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이렇게 오는 가운데 또 도망하여야 되는 이 일이 발생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야곱은 자기와 함께한 많은 사람들에게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1번 이방 신상이죠.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 야곱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스라엘의 말에 순종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이것에 앞서 우선 뜻을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고 이 모든 것들이 행실의 옷을 바꿔 입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결한 신부의 옷을 입어야 되죠.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베델로 가서 제단을 회복하는 이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환난 날에 응답하며 함께 하신 그동안에 어떻게 살았던지 간에 우여곡절 많은 인생이고 갈팡질팡하는 인생이고 억울한 인생이고 차마 다 말하지 못하고 다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다시 제단을 쌓고 예배자로 섬기기를 원하는 이 마음의 결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는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제단을 쌓았다. 제단은 예배의 제단,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제1순위로 모시는 이 마음가짐이요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삶을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든지 우리는 이 일을 제1순위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때에 라반 삼촌과 그의 가족들이 야곱을 추격해 왔으나 온 사명 고울들로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 일도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이 둘러 울타리처럼 여울이 된 것이죠. 여호와의 울타리. 울타리가 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성경에는 두 나무 이야기와 두 형제 스토리가 있어요. 두 나무는 동산 안의 두 나무죠. 선악과와 지식나무. 그리고 두 형제 스토리는 카인과 아벨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여기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의 이 맥을 안다면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에 맥이 보여질 것이며 악인과 의인이 나온다는 것, 그리고 심판받을 자와 구원받을 자가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두 사람이 성장합니다. 카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농사하는 자, 아벨은 양치는 자. 그리고 여호와께서 제단을 통해서 그들의 제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다 받은 게 아니에요. 카인의 제사는 연락지 않으셨고 거절하셨습니다. 아벨의 제사와 그를 받으셨습니다. 그의 제물도 받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순종하고 순진하고 그 마음의 흐름이 정직한 이자
결국 여자의 후손의 재물과 제사는 받습니다. 그런데 거절한 이 제사로 말미암아 가인은 결국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러면 여자의 후손이 끊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침함에 하나님께서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영적 백성은 전성되어집니다. 사단은 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계보를 이어가십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지 못하게 합니다. 순적히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순종하지 못하게 하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 마음에 악한 영을 죽여야 할 것입니다.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이죠. 내 안에 있는 악한 영, 내 안에 있는 카인을 오히려 죽여야 할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 이야기도 방금 들은 것과 같이 야곱과 에서도 두 형제 이야기는 두 영적 흐름, 두 영적 계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삭의 아내 리버가가 임신하였죠. 그 임신한 그 결과 쌍둥이였습니다. 쌍둥이였는데 이미 뱃속에서 그들은 싸우고 있었어요. 태중에서 두 국민이 자리 잡았는데 서로 싸우고 있고 한 족속과 한 족속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세상에는 전쟁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뱃속에서부터 쌍둥이가 싸웠는데 이것은 영적 현상이며 이것은 실제이기도 합니다. 두 민족이 싸웁니다.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있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집안 식구가 원수인 것처럼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영적 전쟁이죠. 다른 족속이 한 족속보다 더 강합니다. 그러나 강한 듯 하나 약하게 될 것이요 약한 듯 하나 강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 붙들어 주느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강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이 멸하시면 강한 자라도 없어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에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과연 그 예언의 성취처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결과를 이뤄냈습니다. 지금도 심판과 구원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겨야 하지만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지 않습니다. 먼저 온 자가 나중된 자를 섬겨야 하지만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이것을 원치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떻습니까? 먼저 온 것 절도 강도 육신의 사람 이스마엘입니다. 이삭은 공격을 당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의 손을 들어줍니다. 이삭은 결국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의 씨가 되었고 이삭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태어나고 많은 사람이 장성하며 그의 백성과 그의 민족들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는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한때 쓰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영원 무궁토록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죠. 들사람이었습니다. 결국 들나귀, 들사람, 들의 것은 안됩니다. 에서는 들사람이었지만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 장막에 거주하였더라. 야곱 장막의 대표 주자죠. 장막이라는 것은 즉 하나님의 집이라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집에 거하였고 예배의 제단을 쌓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는 이 말이 있는 겁니다. 결국 들사람, 들나귀는 미워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들나귀는 황폐하게 하고 번성하고 윤택하게 하는 것은 야곱의 기업입니다. 우리는 야곱의 기업을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의 선민들,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은 말라기 1장 2절로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들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합니다. 선명합니다. 빛과 어둠이에요. 선과 악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가르십니다.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형제잖아. 사실은 은밀히 따져보면 그렇죠. 그러나 아무리 형제라 하여도 영적 흐름은 다른 것입니다. 어떤 형제는 불교에 심취해 있는 형제가 있는가 하면 어떤 형제는 기독교에 심취해 있는 형제가 있죠. 한 배속에서 낫다 할지라도 이렇게 다릅니다. 영의 흐름은 다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여 그의 기업을 번성하게 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분명하다니까요. 하나님은 누구나 사랑하고 모두를 사랑하고 아무나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현 세대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래갖고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둔갑시켜서 모든 사람, 많은 사람, 인류 전부를 사랑하는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변화시켜 버렸습니다. 변질이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믿고 싶은 대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며 사람들이 죽어나가며 세상이 왜 이렇게 황폐한지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심판할 자 심판, 구원할 자 구원. 반드시 죽어야 심판받는 것 또한 아니라는 것. 심판은 살아서 현재 얼마든지 받을 수 있고 겪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행실에서 알 수 있듯이 들사람의 특징과 장막에 거하는 사람의 그 특징을 분명하게 알고 계십니다. 에돔은 불타는 뜻 아닙니까? 에스의 후예들은 에돔 족속이며 에돔은 불타는 뜻이죠. 이 에돔 족속이 살았던 곳은 어떤 곳이냐면 높은 곳에 살았어. 그래서 환경을 믿었어요. 적들이 우리를 침략하지 못할 것이고 아무도 우리를 괴롭게 하지 못할 것이고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환경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다가올 흉년의 때를 예비하거나 그 말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 존재들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다가올 마지막 때, 다가올 흉년의 때, 여호와의 심판의 때 이것들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다만 현재 윤택하고 넉넉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만족하고 미래를 대비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대비하지 않는 이것을 성경에는 요셉의 환난의 때를 준비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요셉의 환난의 때 이것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환난의 때는 지금 풍성하고 지금 넉넉한 7년의 풍년을 또 흉년 7년을 위하여 대비하고 예비하라는 메시지예요. 나중에는 말씀이 없어지죠. 물이 없어집니다. 말씀이 없어지고 물이 없어지고 젊은 자나 늙은 자나 청년이나 여자나 처녀나 아리따운 사람이나 모두 다 물이 없어 갈아여 쓰러진다 하였습니다. 열심으로 말씀을 읽어야 돼요. 잠깐 치유받는 것, 회복받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 마음에, 내 영에 말씀이 없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고 목말라 갈아여 반드시 죽게 됩니다. 다가올 흉년의 때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십시오. 지금은 준비하는 때, 지금은 예비하는 때. 풍성한 듯 보이고 넉넉한 듯 보이지만 비가 오지 않는 가뭄의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서의 삶은 넉넉했습니다. 이들은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며 다가올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아무런 근심도 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지금 번들번들합니다. 기름집니다. 넉넉합니다.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에돔은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한 곳을 다시 쌓으리라. 다시 쌓으면 된다는 거죠. 무너뜨림을 당하고 침략을 당하고 황폐하게 된다 할지라도 다시 쌓으리라 말합니다.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은 다르죠.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족속들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하신다. 에세의 후예들은 반역하며 그들은 자신들의 힘과 든든한 환경을 믿었습니다. 아무리 높이 쌓아 올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흩으시면 그대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는 야곱의 복을 받는 사람, 야곱의 축복을 받는 사람 그 반열에 반드시 서야 할 줄로 봅니다. 그리하여야 담장을 넘는 복, 천하 만민이 너희를 이러러 부럽다.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과연 이러한 소문이 나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역하는 백성에 대하여 완전한 심판을 이행하시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간단하게 말하지만 이 말씀의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행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다. 말라기 4장 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악은 반드시 처리합니다. 용광로 불같은 날이에요. 교만을 행하며 악행하는 자,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을 백성은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는 자, 교만한 자, 악행하는 자입니다. 몽땅 불살라버린다 그 뜻이죠. 그리고는 남은 자, 아셨죠? 반드시 항상 강조하죠. 저는 두 가지를 늘 동시에 말씀드립니다. 선택받은 자와 버림받는 자, 택함받은 자와 멸함을 받는 대상, 흙과 백, 빛과 어둠, 양과 염소 이 두 가지를 항상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리심산과 에발산입니다. 선택할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기회는 지금입니다. 항상 잘 될 것이다, 넉넉할 것이다, 좋을 것이다, 복 받을 것이다 이러다가 어느 날 구렁텅이에 빠져들어가는 그날에 정말 여러분들은 속았다고 땅을 치며 한탄하여도 그때는 늦습니다. 지금 할 수 있을 때 지금 환난 때를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의 왕 여호와는 남은 백성을 인하여 크게 기뻐하시며 구원하십니다. 남은 백성만 구원하십니다. 심판할 자 심판하고 정결하게 하셔서 그의 백성들만 구원하시는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은 차원이 다른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죠. 영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안내하시고 늘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응답 주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 성경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성경에 기록된 이 예언의 말씀이 가장 높은 차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지시하신다는 사실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이해하시고 깨달으시면 됩니다. 음성을 들려주네 안 들려주네 내게 말씀을 하시네 안 하시네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미 다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간혹 깨달음을 주시며 간혹 지혜를 허락하십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이죠. 자, 차원이 다른 삶을 사시겠습니까? 땅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입었고 하늘의 영광을 맛보았고 하늘의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을 위하여 살며 영원을 노래할 그런 자들입니다. 멸망받는다 할지라도 멸망받는 자들 중에서 요셉의 환난을 근심하며 야곱의 영광을 원한다면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야곱의 복을 받을 수 있나? 어떻게 하면 나의 복이 담장을 넘어갈 수 있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아시게 될 것입니다. 자, 다시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입니다. 예배 제단을 쌓아라, 예배를 회복해라, 예배자가 되어라 하는 이 말씀 가운데는 전부 다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죠. 안식일을 거룩히 여기라. 안식일은 존귀한 날이다. 안식일은 성일이다. 안식일은 즐거운 날이다. 안식일은 복 받는 날이다. 아시고 계시죠? 이사야 58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참되고 선한 안식일을 위하여.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며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고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아멘. 맞습니까?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야곱의 기업이 되려면, 윤택하려면, 창대하고 번성하려면 이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은 동일합니다. 변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일정합니다. 그분의 말씀은 변개함이 없어요. 자, 여기에서 만일 정령코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안식일이죠. 내 성일의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그리고 또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나님은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섬기는 그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또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안식일을 범하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자기의 것으로 쓴다면 이 자는 결코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는 그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라 그리하면 이렇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항상 대안을 제시하시고 항상 문제를 주시고 항상 답을 주십니다. 답 다 주시고 시험 치죠. 답 다 보여줍니다. 얼마나 좋은 하나님입니까? 친절한 하나님.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고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거두절미하고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그분으로부터 오는 그 즐거움으로 만끽하라. 그 즐거움으로 만족하라. 이 말씀이죠. 하나님은 즐거움과 기쁨의 기름 부음을 지금도 흘러보내주시고 계십니다. 한번 예배를 잘 드리면 치유와 회복이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병든 자가 회복되고 마음의 근심이 떠나가게 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입니까? 하나님은 정말 친절하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하실 수 있는 분은 그분이에요.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아멘. 답 나왔습니까? 지혜를 얻었습니까? 깨달았습니까? 자, 예배 재단 소홀히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 예배자로 남은 자, 끝까지 섬기는 자,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자, 자기 집으로 달려가지 않는 렘넌트, 줄기를 잘라버리고 가지를 잘라버려도 그 옆으로 삐죽히 새순이 돋아나죠. 이것을 렘넌트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예배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자.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라.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그분은 영적 예배자를 찾습니다.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 될 때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 특별한 소유, 그들의 백성이죠. 영적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이 자들에게 야곱의 기업을
그에게 허락하십니다. 영영한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3월이라. 나훔인데 여러분들이 찾기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훔. 찾기 힘든 말씀이에요. 찾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이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고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자기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야곱 족속이요 이스라엘 족속으로서 반드시 우리가 그 자리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어떤 혜택과 어떤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멸망당했다 할지라도 황폐하다 할지라도 포도나무가 말갛게 껍질을 벗김같이 모든 것이 없이 되었다 할지라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는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말라기 3장 11절로 12절 말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개항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인쳤다 도장 찍었다 칙령이다 이 뜻이죠.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아멘. 복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면 영적 흐름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는 것이 좋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늘 분별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좋아하십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좋아하십니다. 자, 우리 영적 흐름을 깨달아야 되겠죠. 세상의 이치가 보여지고 하나님의 뜻이 보여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힘써 돌아오자. 하나님을 섬기자, 힘써 섬기자. 전심으로 섬기자. 아셨죠? 자, 야곱이 받는 복의 조건은 무엇이었죠? 예배입니다. 예배. 그리고 온전한 11조와 봉헌물 빠질 수 없죠. 예배라면은 헌물, 헌금 이것이 동반됩니다. 예배인데 그냥 가는 법은 없습니다. 예전에는 소, 양 그리고 비둘기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갔어요. 끌고 와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간단하죠? 헌금으로 드릴 수 있고 헌물로 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자, 야곱이 복받는 조건 우리는 알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이며 이들이 결국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면 하나님이 명하시고 지시하신 그 뜻대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 결국 어떻게 됩니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십시오.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11조입니다. 11조를 드려, 온전히 드려, 하나님께 드려, 나의 집이 양식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이 말씀이에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집, 즉 하나님이 현존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성전에 그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는 이 말씀이에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을 시험하여 보라. 하나님은 오래 참고 깨닫고 철들기를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11조는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입니다. 어떤 사람은 11조는 옛날 거지 지금은 없어졌다. 심지어 어떤 이는 11조 드리면 저주를 받는데요. 왜? 11조는 구약이기 때문에 구약을 지키면 저주를 받는데 이래가지고 교회가 문을 닫았잖아요. 이게요 상당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11조를 드리면 저주 받는다 이렇게 외치다가 본인이 저주를 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11조는 지금도 유효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똑같다라고 저는 전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방언은 없어졌다, 있어졌다, 안 해도 된다, 해도 된다, 예언은 없어졌다. 이 모든 말씀들 믿지 마세요. 다시 예언하여야 하고 성경 말씀은 오늘도 유효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방언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이며 11조는 여전히 드려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려야 된다는 율법의 규례와 법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전심으로 사랑한다면 벌은 10개 중에 1개 드립니다. 즐거움을 드려요. 저는 정말 즐거움으로 드립니다. 너무 기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운영되는 게 아니에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 두 사람이 있어도 교회는 운영돼요. 정말 그래요. 그런데 200명이 있고 2000명이 있다 할지라도 뜻이 맞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일치하지 않으면 이 교회가 시끄러워요. 하나님이 눈여겨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폐처럼 들리겠지만 하나님은 몇 사람을 통해서도 충분히 일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수많은 민족을 이끌어내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전능자입니다. 그분을 신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믿어보세요.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을 가소롭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순간순간 두렵고 떨려야 합니다. 무서워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멀쩡하게 봅니까? 가소롭게 봅니까? 그 명령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죠? 말라기 3장 17절로 18절 말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분명히 경고하시되 하나님은 모든 이가 특별한 소유 삼으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모든 이가 특별한 소유 삼으심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니죠. 정한 날, 심판의 날, 용광로 불같은 날, 교만한 자, 악행하는 자는 지푸라기 같이 불살라지며 뿌리와 가지를 남기는 일이 없는 것 같이 해버릴 거다라고도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할 자 심판하고 복 줄 자 복 주시는 분입니다. 모두 다 사랑한다. 전부 다 구원한다. 이거 절대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성경 말씀은 항상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 자, 그러나 택한 야곱의 족속에게는 하나님의 반전의 계획이 있죠. 자, 택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자, 이 영적 두 줄기 흐름, 이것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다. 맞습니까? 흐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시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랐어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복도 주면서 치유도 하신다고요. 그러면 된 거 아니에요?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 여호와, 하나님은 영혼, 환경, 경제, 재정, 인간과의 관계 이 모든 것들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그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곤비치 아니하고 산을 오를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들이죠. 자, 올라가셔야 됩니다. 성산에 올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다시 힘을 얻어야 돼요. 다시 새롭게 되어야 될 줄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을 성취하며 또다시 힘을 내어서 한 주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껏 바라고 원해야 할 것입니다.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신다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은 야곱의 기업의 총수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기업이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